하나님 말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의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되 어디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를 먼저 말씀하시면서 이어 무엇을 어떻게 누가 찬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우리가 어디에서 찬양을 하는지에 대하여 두 군데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성소에서 찬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성소, 성전, 교회, 성도들의 모임이 있는 곳에서는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찬양이 좀 많은 편입니다.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새신자들께서는 좀 낯설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기 때문에 찬양이 많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너무 건강한 교회예요. 아멘. 아멘. 이렇게 예배 가운데도 찬양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끼리 모여서도 찬양을 하시고 또한 목장에서도 찬양을 하시고 또한 선교회 모임에서도 찬양을 하시고 두세 사람이 모였어도 거기서 찬양을 하는 찬양이 흘러넘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1부 2부 찬양대 여러분 들어가세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땅의 모든 것들 다 사라지고 천국에 갈 때 다 놓고 가도 천국에서 찬양대는 존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더불어 찬양팀에서도 여러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찬양대와 찬양팀은요 예배위원이에요. 예배위원. 여러분 대표 기도를 준비한 사람이 그냥 설렁설렁 올라옵니까?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요 준비하고요 금요일 날 나와서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고요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더불어서 찬양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찬양대와 찬양팀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듯이 기도를 준비하듯이 준비할 때에 그 찬양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그런 찬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권능의 궁창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에 나서나 또 하는 사업터에서나 가정에서나 길거리에서나 버스에서나 운전하거나 내가 생명이 있는 내가 호흡이 있는 그 상황이라면은요 내가 매일매일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이게 일본 말이지만 우리 아버지 18번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하고 통화를 하다가 보면은요 주고받는 말은 많지 않은데 우리 아버지는 이것을 3절까지 다 하십니다. 물론 곡조는 좀 틀립니다. 타령초이지요. 91 되신 분이 뭐 어떻게 정확하게 음정을 맞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은혜가 되고요 눈물이 되고요 또한 막 기운이 나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91년에 아니 60세 때 암이 걸리신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로 지금까지 생년 연장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 단어가 저에게는 절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보고 있으니까요. 30일 선고 받으신 분이 벌써 지금 61세 때 그랬으니까 지금 91세면 40년 됐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는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크신 은혜라. 이 아버지의 삶의 찬양이에요. 그리고 또 제 이 찬양의 18번이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너무 커요. 얼마나 큰지 측량을 못한대요. 건물을 짓고 무엇을 할 때 측량을 정확하게 해야 아름다운 건물, 견고한 건물이 세워지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너무 크기 때문에 측량을 못한대요. 아무리 쌓아도 채워지지가 않는데요. 그 사랑을 표현하자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써도 다 기록을 못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이 낮고 낮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얼마나 크신 하나님입니까? 이 찬양이 제 삶에 있으니까요 제 얼굴이 어찌 빛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 얼굴이 빛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이 늘 넘치면은요 얼굴이 환하게 빛나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캠프 가서나 또한 우리 주일날 찬양하잖아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그 다음에 할렐루 할렐루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지나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정말로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감사입니다. 감격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사람을 만나고 이러한 모습으로 어떤 일들을 대할 때 우리의 얼굴은 상황과 관계없이 늘 환하게 빛나고 성령의 충만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치열한 삶의 전쟁터와 같은 현장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고요, 하나님을 경배하시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시고요, 하나님을 전하실 때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기적,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찬양해야 될지가 나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먼저 능하신 행동을 찬양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기가 막힌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무엇보다 우리가 이렇게 삶을 누리고 있는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이 삶을 누리고 살겠냐는 얘기예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일은요, 나 같은 죄인을 나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정말로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내가 지금까지 정말 살아온 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기가 막힙니다. 오늘 또 춥더라고요. 너무 춥더라고요. 그냥 차가운 바람이 볼을 이렇게 스치는데요, 오늘 제가 어제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이 차가운 바람, 이게 공기일 텐데 이것을 만약에 하나님이 만드셨지 않았다면, 이 공기를 하나님이 한 10분만 차단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100% 사망이지요. 야, 정말로 이 자연에 우리가 늘상 있기에 인식하지 못하고는 이 공기 하나, 차가운 공기 이 하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이시구나,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이구나, 이걸 생각하니까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 마음의 얼굴이 또 환해지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12월이잖아요 벌써. 조금 있으면 송구영신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데요, 한번 정말 조용히 한 해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오늘 생명이 붙어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신 그 능하신 행동을 한번 조용히 새아래 보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능하신 행동, 나를 위해 이렇게 행하신 능하신 이 놀라운 기적들,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생각하며 기억하며 여러분 찬양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행해 주신 많은 아름다운 은혜, 이것을 찬양하고 이것을 놓고 부모님한테 감사하는 것도 귀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유일한 부모님 자체를 사랑하고 부모님 자체를 고마워할 때에 부모님은 더 큰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존귀하심, 거룩하심, 영광스러움, 신실하심, 사랑하심과 자비하심,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찬양을 하되 그분의 행하심만을 찬양하는 것보다 그분의 성품을 찬양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보이는 행하심만을 찬양하다가 보면은 보이는 것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엉뚱한 세상의 것을 찾게 되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 외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풍성하심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찬양은 내 상황과 관계없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찬양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성품을 여러분 1년 동안 찬양하셨으니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찬양하시고 또한 금년을 마무리하면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찬양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팔소리로 그리고 높은 소리라는 재음으로 찬양해라. 이것은요,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막내 애는 가수 중에 누구를 좋아하냐면 엑소 그 5놈 있는 엑소입니까? 네. 방에 그냥 붙여있고 사진 붙여있고 그렇습니다. 제 앞에서는 좀 절제하는 것 같지만은요, 우리 지혜 엄마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노선 그것만 듣는데요. 엑소. 나는 엑소가 이렇게 X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끔 텔레비를 보게 되면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 가수들 나오면은 열광을 하지 않습니까? 형광 어떤 분들 막 난리 나고, 뭐 따라 부르고, 간주 나오면은 뭐 또 오빠 사랑해 뭐 하면서 막 추임새도 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좋으니까, 인정하니까. 애들이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돈을 준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누가 시킨다고 몽둥이로 너 해 이렇게 때린다고 하겠어요? 너무 좋으니까 애들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세상에 노래를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위대하시고 나의 오늘 생명을 있게 하신 그 능하신 행동을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데 어떻게 양반처럼 가만히 찬양할 수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10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광봉을 뭐 흔들 수는 없지만 내 마음의 형광봉을 흔들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얼굴에 환하게 우리 마음과 우리 얼굴이 환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누가 찬양을 해야 되냐?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 이 말씀은요,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가리키지만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호흡이 있는 자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뜻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당위성 그 이면에 누구나 다 호흡이 있다고 찬양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그 이어서 19절에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결코 거저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술 취하지 아니하고 방탕하지 아니할 때 탕자가 집안에 있어야 부모님을 섬길 수 있지 집을 떠나버리면은요 부모님을 섬길 재간이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술 취하지 아니하고 방탕하지 아니하고 허송세월하지 아니할 때에 호흡이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럴까요? 찬양이란 단순한 흥얼거리는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고 은혜에 대한 응답이며 기도이기 때문에 결국 삶의 찬양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지배 아래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를 용서한 것 같이 내가 또한 용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양보할 이유 없지만 양보하면서 찬양을 하고요. 이해 안 되지만, 도무지 이해 안 되지만 순종하면서 따라가면서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이 놀라운 그 크신 사랑을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주변 사람에게 전하면서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호흡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육적인 호흡만이 아니라 영적인 호흡이 있을 때에 제대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함으로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호흡이 있는 자가 되어 온전히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버릴 것은 이제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끊어야 할 것은 이제 끊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고 행해야 될 것은 이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온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입술로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의 삶이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호흡이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찬양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그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